아멘으로 새로워지는 동복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1년에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리시나요? 몇 번 정도 예배를 드리실까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몇 번이죠? 52번.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면 몇 번일까요? 잘 아시네요. 104번. 수요 예배까지 참여하면 너무 잘하시는데요. 156번. 그 외에도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특별 집회, 이런 것까지 합하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평생 더하면 참 많은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잘 안 변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때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행동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단 한 번만 제대로 만나도 그 존재 자체가 변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죄 많은 여인, 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발에 쏟아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의 삶이 변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병든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아주 예수님의 칭찬이 엄청난 칭찬을 하셨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세리장이 삭개오, 잘 아시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평생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김과 봉사를 다한다고 하면서 오늘 본문의 가인처럼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고 참 무거운 주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살인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 예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여러분, 예배는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참 힘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생명을 지향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생명이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창문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배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죽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걸 경고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저에게 질문이 생겼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드리는 예배는 괜찮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드리는 예배는 살리는 예배냐? 아니면 가인처럼 죽이는 예배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조금 확장시켜 볼까요? 이 질문을 예배에서 조금 확장시키면, 너의 섬김은 괜찮냐? 이런 말로 들렸어요. 네가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데 네가 섬길수록 이웃이 죽고 교회가 죽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걸 좀 더 확장시키면, 너의 기도는 괜찮냐? 네가 기도한다고 자랑하는데 너는 기도하면서 남을 죽이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 꼭 사람을 죽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볼까요?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여기에 그러나가 빠졌어요. 원문에는 그러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그러나 하시면서 새로운 계명을, 구약에서 배웠던 이 계명을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율법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네가 형제를 보고 그냥 까닭없이 분노를 쏟아내거나 라가라 하거나 밀어난 놈이라 하거나 멍청한 놈이라 하거나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모독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죄가 아니냐,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말미암아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금방 제가 드렸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은 그리고 형제를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남을, 이웃을 미워하고 남의 뒷담화를 말하고 나가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남의 약점과 실수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걸 약점 삼아서 내 강점으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고 주일에 와서는 하나님께 거룩한 척 예배를 드리면서도 남을, 이웃을 인격적으로 살인할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제가 볼 때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뭔가 재물을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고 생각해요. 재물이 아니고 사람을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다 받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세요. 그렇죠? 하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는 안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다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다는 그 현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두려워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가 인도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어떡할 거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몹시 두렵고 떨립니다. 예배 때문에 가인처럼 살인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렵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가인이 드린 제물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의 제사거든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희생 제사입니다. 물론 소제와 같은 제사는 곡식을 갈아 드리는 제사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사는 양의 피 흘림, 즉 대속의 의미를 가진 제사가 대부분이에요. 희생의 제사, 피 흘림의 제사가 거의 구약의 제사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하시기 한참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 짓는 사람은 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당연하죠.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은 첫 추수를 할 때 그 첫 번째 단을 베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제물을 요제로 드립니다.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백성들에게 이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고 사람들에게 선언을 했어요. 그 절기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낫을 처음에 단에 그 곡식 단에 되는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은 당연히 농산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맞아요. 마찬가지로 목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목축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일은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물 자체에, 즉 곡식이든 양이든 제물 자체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요. 뭐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 장소 이런 것이 문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광야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옛날 우리 초대교회에서는 천막에서 예배 드렸어요.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뭐 천막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배를 받으셨어요.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예배와 지금의 예배는 형식이 완전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형식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돼? 그건 그 사람들이 정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음량이 좋아야 되고 시스템이 좋아야 되고 뭐는 이런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이 좋아야 예배가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그걸 예배의 본질로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온갖 신기한 것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웅장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찬양대의 찬양이 탁월하고 설교가 좋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렇지 않다. 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되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장면들이 꽤 많습니다. 난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미냐? 온갖 신기한 거,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 가져왔냔 말이에요.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2절도 볼까요? 보십시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멸하리라.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리라.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너희의 무수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나를 찾아오니까 마당만 더럽히고 간다는 거예요. 청소거리만 주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3절부터 5절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4절 다시 보시면 됐습니다. 4절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그럼 여러분 누구를 먼저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먼저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가 가지고 온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자, 반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걸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무슨 말입니까?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인이 가져온 아무리 좋은 제물이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예배 음악을, 찬양대 음악을 아름답게 웅장하게 쓰고 무슨 설교를 탁월하게 하고 내가 많은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조건은 그 사람이 예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을 보시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여러분 다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안 받는다는 겁니다.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예배는 그 여자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그 여자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웅장하고 거룩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듣기에 훌륭한 찬양을 하고 아주 탁월한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예배하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쩌면 헛것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 예배가 바로 가인의 예배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왜 은혜가 안 되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는 거예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 예배를 일로 생각하면 가인처럼 아벨을 경쟁자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경쟁자로 생각하고 아벨을 미워하고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당연히 아벨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죽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으로 죽이다가 그리고 말로 죽이다가 그게 발전하면 실제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 국가들까지 간에 싸웠던 종교 전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전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예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가야겠다는 그 마음에서 예배는 출발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가지고 오지 말란 말이에요. 무슨 값진 것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의를 가지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냥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는 많은 시간으로 많은 횟수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여러분,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보화가 거기 있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헌금 조금 한다고 하나님 부자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섬긴다고 하나님이 편해질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셔서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어떻게 몹시 분노해요. 몹시 분노해요. 5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 몹시 분하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뜨겁게 타올랐다 이 말. 뜨겁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이 가인의 마음속에서 불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불덩거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폭발하기 직전이었어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예배를 준비하다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을 때가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안색이 변했단 말은 제가 히브리어로 직독해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떨어졌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은 분노가 차오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하나님 보고 싶지도 않아. 또 옆에 동생을 아벨을 보려고 하니까 아벨에게 눈길이 갑니까? 아벨도 보고 싶지 않아. 어마어마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땅에 얼굴을 쳐박고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관계가 파탄났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죄는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죄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숨는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지지도 않는 것으로 자꾸 자기 죄를 가리는 겁니다. 가리는데 급급해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도 저 멀리 나무 사이에 숨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그것뿐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끊어졌어요. 파탄 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죄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냐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저 여자 안 주셨으면 내가 죄를 안 지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뱀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이게 죄의 현상이고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다 얼굴을 붉히고 예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또 선한 사명, 주의 일 감당하다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다가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동력자들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딱 끊어버립니다. 자, 7절입니다.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가인의 마음에 이미 악이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고 할 때 엎드린다는 말은 웅크려 있다 이 뜻입니다. 웅크려 있다. 이 단어가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그 단어냐면은 맹수가 사냥을 하기 직전에 몰래 가가지고 바짝 납들어 있죠. 그러다가 먹잇감이 지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용수철처럼 팍 튀어가지고 그 사냥감을 확 물잖아요. 그 직전에 웅크려 있는 자세가 바로 엎드려란 말입니다. 지금 가인이 악한 마음을 품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하고 복잡한 마음이 지금 이 가인의 마음속에 막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상태를 보니까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리듯이 아벨을 죽이려고 온갖 신경이 거기에 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에 엎드려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는 우리를 원해요.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죄가 너를 원하나 하나님의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죄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고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역사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신단 말이에요. 죄가 역사할 때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안색이 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충고했는데도 그 말씀이 가인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가 드리지 않는가를 알려면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들리지 않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왜 그래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한 주간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가 예배 시간,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연장되는 거예요. 삶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 큰 영성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삶으로 계속 이어져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능력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큰 영성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가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았지만 얼마 후에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먹어요.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꿈틀거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갈등을 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나를 말씀에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좋은 길만 다닐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지배하시기를,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저는 이 장면이 참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배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마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은 예배로 했어요. 근데 마치는 건 뭐로 마쳤어요? 사람을 죽이고 비아냥거리고 조소하고 편을 만들고. 여러분,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마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마치려고 하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집중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